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나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요, 다니엘서 9장 1절 2절에 보니까 메대적 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다리오 왕이 이렇게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때 그 해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해 주신 그것을 예레미야가 그런 책으로 남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우상숭배 죄를 지어서 완전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는 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70이라는 수의 명칭이 되면 회복이라는 의미야. 은혜로 회복, 은혜로. 그리고 나서 그래서 가만히 이 연수를 계산을 해봤어요. 다니엘이 그 책을 읽었을 때가 BC 538년이야. 그리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BC 605년이야. 605년에서 538년을 빼니까 몇 년이 남았는가 봤더니 한 2년 정도 남았어요. 2년이 정도 지나면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을 깨닫고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절부터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것이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예언으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자세.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참된 하나님의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것들이 주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꿈을, 나의 비전을, 나의 것을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 이거 필요하지만
기도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뭐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로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하신 계획을 이 땅에 이루어 오실 분이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헌신이 뭐냐면 내가 뭘 주님께 드려서 내가 뭔 유리한 일을 하겠다는 것이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주신 것들을 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루.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꿈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아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야. 그랬어.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 나를 순종한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 이 기도를 해야 된다. 내가 뭔 위대한 큰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이루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였죠. 저희 이루어 주옵소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생활 70년 마치고 돌아간다. 이 고향, 이 먼 국에 떠나와서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을 겪었어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억압받으면서 살아왔어. 그런데 이제 우리 본향으로 돌아간다.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간다. 그걸 자꾸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할 때쯤에서 갑자기 환상이 열렸어요. 근데 보니까 가브리엘이 날아오는 거예요. 저녁 제사 드릴 때. 그래서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네가 기도할 쯤에 하나님의 명령을 내렸어 나에게.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불러가지고 가서 깨우쳐준 거예요. 자가 지금 70년이 다 되었다고 이제 그 시루도 하는데 네가 가서 깨우쳐주라.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70년 만에 회복되는 걸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걸 주시고, 엉뚱한 걸 주시고 24절에 네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 똑같은 70이야. 똑같은 70인데 내용이 완전히 달라. 당연히 깨달은 건 70년 만에 곡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신 것은 뭐냐면 71회,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는데 71회가 끝나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죄가 그쳐지죠. 더 이상 죄라는 게 없어져. 허물이 그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71회를 통해서 세계 끝날까지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종말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1회, 이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래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7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래라는 말이 7인데, 히브리어 7인데 어떤 뜻에서는 7일, 주간을 의미할 때 7일.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7일을 의미하는 쪽으로 쓰여졌어요. 그런데 다니엘서는 7년이라는 의미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7이라는 의미 때문에 7일로 쓰여질 수 있고 7년으로도 쓰여질 수 있는데 민수기에서는 7일로 쓰여졌다면 여기서는 7년으로 쓰여졌어. 그러니까 71회니까 7년이니까 총 몇 년이 되는 거예요? 490. 그래서 490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걸 또 나눠 71회를 나눠 7일에 62일에 마지막 1일에 71일을 세토막내
7일에 62일에 1일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때마다 큰 역사적인 사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토마음 나누는 것은 이게 한 덩어리가 아니다. 7일에 다음에 큰 영적 사건이 있게 되고 62일에가 지나온 다음에 큰 사건이 있게 되고 마지막 한 일회가 있고 난 다음에 이 죄가 이 인류의 죄가 사함이 용서되어지고 그 죄가 끝난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지금 세상 끝날까지 알려주시고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던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불을 치지라 내가 내게 응답할 거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가 보이는 크고 비밀한 전혀 생각지도 않고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떼어져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요. 오직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이런 역사가 다니엘도 지금 기도하다가 이렇게 계시는 거 같았어. 기도야 기도. 하나님 만나는 기도다. 근데 그래서 7일에 예수 부활회가 지날 것이 곤란한 그에게 성이 중건되고 예전에 성이 중건되고 강제과 가려고 설 것이며 예수 부활회 후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끊어져 없을 것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란 말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끊어져 없을 때까지란 말 무슨 말이냐면 예수 부활회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리고 장차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소를 무너뜨려니와 왕의 백성이 와서 성과 성소를 무너뜨려니와 AD 17년에 디도 타이투스 로마의 타이투스 장관이 와서 장군이 와서 완전히 무너뜨려버렸죠. 그의 마지막으로 후시에 휩쓸림 받을 것이라고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한 작전되었니라. 그런데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은 적그리스도의 상징. 이스라엘 핍박한 대표적인 사람들, 핍박한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의 상징. 근데 그 앞에는 이제까지 있었던 이스라엘 핍박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라면 진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온다. 그가 이번에 27절 얘기해요. 그라는 것은 적그리스도 말이지. 많은 사람과 더불어 여기서 많은 사람 이스라엘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한 일해니까 몇 년이에요? 7년이죠. 7년의 언약을 굳게 맺죠. 조약을 맺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조약을 맺는다. 그래서 맺어서 그런데 맺고 나면 그 언약을 굳게 맺고 지켜나갈 거 아니에요. 어떤 조약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 정상가 MOU를 작성한다 하면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언약을 맺어. 그래서 그걸 잘 지켜나가는데 그 일의 절반에 그 일이니까 언제 그러니까 일의 절반이니까 3년 반 딱 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 제사 금지, 예물 금지.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그 전 3년 반 전에는 뭐가 있다? 제사도 있고 예물을 있고 그죠? 이 제사가 뭐냐면 구약의 제사.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내용이 뭐냐? 제사 드리게 해주겠다. 구약의 제사. 구약의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돼?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세워지도록 해준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도 제3성전 지으려고 막 열심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누가 짓도록 도와주느냐? 적그리스도다. 지금 없잖아. 준비는 다 됐대. 그냥 인간의 DNA 조사까지 해가지고 대제사장의 피 흐르는 사람까지 제사장들까지 다 교육시켜놨대. 요즘 DNA가 조사로 나오니까. 그런데 아직은 안 나타났잖아. 지금 적그리스도 앞으로 있을 일이야.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평화정을 맺는다. 그러니까
누가 적그리스도냐? 간단해요.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을 맺은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그럼 7년 평화 조약을 맺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과 더불어 맺는데 이걸 은밀히 맺겠어요? 공개적으로 맺겠어요? 네? 공개적으로 맺지. 그러니까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야.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을 맺은 사람이 그 누구다? 적그리스도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할 것도 말하고 있어. 그래서 언약을 굳게 맺는 것을 꽉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꼭 성전 지을 수 해주겠다. 지금 이스라엘이 성전 짓고 싶은 데가 누가 지금 거기를 장악하고 있어요? 거기 무슨 사원이 있어? 네? 황금 사원이 있잖아. 황금 빈사원. 네? 이스라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거기 그 자리가 뭔 자리냐면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 거기다가 짓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뭐냐? 거기 그냥 그러니까 이슬람과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슬람은 거기가 자기들의 성지야, 성지. 거기에서 승천했다고 믿어. 이스라엘은 거기가 솔로몬 성전이니까 저들 어떻게 쫓아내야 되고 여기서는 어떻게 지켜야 되고 이게 그래서 전쟁. 그래서 그런데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버리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래서 꼭 지을 수 있도록 해줄게 하니까 이스라엘은 뭐냐? 이야, 이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는 메시아다. 이렇게 메시아다. 성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구약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겠다 하니까 메시아. 사실은 적그리스도인데 그렇게 가지고 어쨌든 간에 성전도 지어주고 전 3년 반 동안에는 구약의 제사, 6월절, 7.7절, 번제, 화제, 소제, 그냥 모든 제사 다 드리. 잘 드리. 전 3년 반.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우호적 관계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딱 3년 반이 지나니까 제사 금지, 예물 금지 딱 시켜버려. 안 돼.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 나오겠지만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딱 앉아서 자기 우상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이다. 지금부터는 하늘의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 이렇게 돌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저 사람이 자기를 성전을 자기 우상을 세우고 자기를 섬기라고 하니까 안 돼. 우리는 그럴 수 없다. 하니까 적그리스도 가만히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이스라엘을 가만히 안 두지. 그렇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섬기는 것을 거부한 이스라엘을 핍박할 거 아니에요. 핍박하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지. 그 얘기는 좀 이따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 다니엘서 9장 27절을 근거로 해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냐면 7년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권력을 잡아서 7년 동안 고통을 핍박을 한다. 핍박을 한다. 그래서 7년 대환란. 대환란의 기간이 몇 년이다? 7년이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방금 설명했잖아. 7년 동안 대환란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이게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머지잖아. 전 3년 반에는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어떻다? 좋은 관계잖아.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핍박하지 않아. 구약의 제사 드려라. 예물 다 드리고 싶고 다 해라. 좋은 관계. 그러니까 3년 반은 좋은 관계에 핍박이 없어. 단 말씀대로 절반이 딱 되니까 제사 금지, 예물 금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가짜네, 적그리스도네.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없어. 그러면 대환란은 몇 년이다? 기간이 얼마나 된다? 3년 8. 3년 8. 그래서 많은 사람이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하는데 말씀이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대환란이라는 말을 설명하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1절 보면 예수님이 직접 대환란에 대해서 설명한 비교해보자 이 말이에요. 방금 그 말씀 비교해보자. 15절로부터 21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 멸망에 가져간 것이 누구예요? 저 그리스도죠.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에 멸망이 가져가면 저 그리스도가 딱 섰어. 뭐 때문에 섰어요? 뭐 때문에? 나를 내가 하는 이때가 어느 때다? 이때가 어느 때다? 전 3년만이 지나고 9~3년 밭을 그래서 멸망이 가져간 것이 거룩한 데로 서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때가 온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왜 도망하니까? 아니, 아까 설명했죠. 왜 도망해요? 멸망이 가져간 것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라 앞으로 제사 금지, 예물 금지, 나를 선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거 가짜네 하고 나서 NO! 거절하죠. 거절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만히 안 두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핍박하죠. 핍박하니까 이스라엘 사람 어떻게 해라? 도망가라. 그래서 이 말씀이 종말에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지. 도망가는데 어쨌든 도망가는 것이 육적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면 육체가 도망가는 거예요? 영이 도망가는 거예요? 육체가 도망가야 되니까 빨리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 가진 거 내려가지 말고 빨리 도망가! 잡으러 부르는데 빨리 도망가요. 늦게 이것도 책임, 저것도 책임, 이것도 책임, 저것도 책임이면은 저 그리스도가 군대를 보내서 죽여버리잖아. 빨리 도망가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고 돌지도 말고 그냥 안만 도망가 버리라. 시간이 있다. 그날에 아이 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으려다. 왜 화가 있어요? 아이 된 자들은 어떻게 빨리 도망갈 수 있어 없어? 애들 있는 자는 빨리 도망가 못 도망가. 너희가 도망하는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겨울이 되면 너무나 춥고 안식이 되면 이거 일하지 말라고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 안 하려고 안 도망갈 거 아니야.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고 했으면 도망하는 것도 일이야. 그러니까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면서 이는 그때에 뭐가 있겠습니까? 큰 환란을 좀 유식하게 말하면 무슨 환란이에요? 대환란. 대환란의 말은 없고 이게 큰 환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자, 그때 어떤 일이? 그때가 어느 때인가? 자, 첫 번째, 그때가 어느 때냐? 15절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능한 것이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성전에 딱 서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기라 하는 것을 보는 때 그때 적그리스도가 딱 내가 하나님이다 제사 금지 예물 금지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한 그때 그것을 보는 때 이게 아까 다니엘서 9장 27절로 말하면 어느 때다? 적그리스도의 7년 평화지역 가운데서 어느 때다? 전 3년만이 지난 때 그때 또 그때가 어느 때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때 이스라엘에서 도망갈 때 적그리스도 피했어. 첫 번째 그때랑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딱 서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섬기라고 할 때다. 그것을 봐시죠. 두 번째 그때랑 어때냐?
유대인들이 산으로 도망할 때다. 그 다음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다? 큰 환란이 있는 때. 큰 환란의 때가 뭐다? 어느 때다? 언제부터 시작되었어? 그러면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그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서서 딱 내가 하나님께 할 때. 그러니까 그 기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환란은 언제부터 시작된다?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딱 서서 자기를 섬기할 때부터다. 그렇지? 그때가 7년 언약 조약 가운데서 몇 년 지난 때다? 3년만 들어갈 때. 저차는 끝나고 3년만 들어갈 때. 그러니까 대환란의 기간이 얼마나 예수님 말씀 대환란의 기간이 얼마나? 3년 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대환란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근데 일반 사람들은 대환란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대환란을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안 돼 있잖아. 나타났어도 전 3년 반은 멸망에 가는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으라, 예물도 마음껏 들으라, 다 해라. 그래서 바로 대환란이라는 것은 이때다. 그러면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사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도 요한이 미래에 있을 일들을 계시 받아서 전했으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언제가 이 말이야. 다니엘서에서 언제인지 알았어요. 마태복음에서도 알았어요. 이제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요한계시록을 볼 때 뭐가 나타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서 얼마 동안 피해 있어야 된다? 얼마 동안? 3년 6개월 동안 도망갔어. 이스라엘 백성이 일단 도망가야 돼. 적그리스도 피해서 도망가야 돼. 그러고 나서 몇 년을 채워야 된다? 3년 6개월을 채워야 됩니다. 예수 그때 성경에서 보니까 그러면은 어느 때 도망가느냐 봤더니 어느 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거기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게 누구예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그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날이 뭐냐면 앞으로 쭉 보면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주제가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 16, 17절에 주께서 우리과 천사장이 설교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전부 다 예수 중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 오심의 날에 대해서 막 그런데 미혹되지 말아라. 예수님의 오심은 누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있지 않다.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어떤 날이다?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이르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 공중 강림이 있기 전에 반드시 누가 먼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들도 다 적그리스도 나타날 때까지 휴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은 딱 나타나면 일단 우리 다 알 수 있어.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어느 날 TV를 켰더니 이스 누가 그것도 이제 더 연구하다 보면 유럽의 연합의 대통령 혹은 유럽 연합의 어떤 대표자에서 나와 적그리스도가 다니엘서의 앞부분에 말씀 보면은 유럽 대표가 미국의 누구다 말은 다 가짜야. 성경은 유럽이 원래 그때가 다 하나가 됐었잖아. 유럽이 원래 바벨론이 지금 어디요? 오늘날에 유럽이요. 바벨론이 됐다가 이것이 나라가 다시 아수르가 어디야? 유럽이야. 아수르가 다시 해가지고 헬라, 알렉산더 그랬다가 그 로마 이렇게 바뀌어. 그러다가
더워서 완전히 부서져 버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유럽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 유럽이 하나가 됐다라고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다니엘 판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대로 유럽이 다시 하나가 되었는데 그 유럽이 바로 오늘날 유럽연합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럽연합은 지금 국경을 없애고 통화를 다 어디든지 유로 화폐를 써서 어느 나라든지 다 같이 통화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잖아. 그래서 유럽연합의 대표자가 택하다. 이게 적고 있어요. 아무나 이스라엘하고 맺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모르면 미국에 누가 정권이 쓴다 뭐다 한다. 성경은 딱 얘기하고 있어. 유럽연합의 대표자가 나와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는다. 우리는 그때까지 다 살고 있어. 그거 다 보고 있어. 그래, 영적인 게 있는 사람은 다 얘기할 거야. 이구동성으로 말할 거야. 저 사람이 듣고 있어. 저 사람이 듣고 있어. 그러면 전 3년 반에 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성전도 지켜주고 제사도 지켜주고 성경이 예언된 대로 그러면 다 보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전 3년 반이 샥 지나가요. 전 3년 반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후 3년 반으로 넘어가잖아. 후 3년 반으로 넘어가는데 후 3년 반에 나타나는 사건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도망갔다 왔잖아요. 저 그것을 피해서. 그 성경에 봤더니 이스라엘이 어디서 도망가는가 봤더니 어디서 도망가는가 봤더니 계시록 12장에서 도망가요.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못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못 입은 한 여자 여기서 말하는 건 이스라엘 말이에요.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 12벌의 발을 썼더라.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예수님이 탄생 과거에 탄생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의 뿔이 열리고 머리가 7왕관이 있고 하늘에 부르다가 뜨다 하다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삭히려고 죽이려고 예수님이 태어나면 죽여버리려고. 왜? 안 죽이면은 마귀가 멸망 예언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여자 앞에서 이스라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면 죽여버리려고. 실제로 그래서 누가 그렇게 했어요? 헤롯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못 죽였잖아.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여자는 누구를 말해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갔어. 거기서 얼마 동안 1260일, 성경이 한 달은 30일이야. 1260 나누기 30 했더니 몇이 나와? 42가 나와. 42개월이야. 42개월은 정확하게 몇 월이요? 3년 반.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어느 때다? 이때가 성경이 말하는 대환란 때.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분 있어요.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니까 숫자로 말하면 몇이에요? 1, 2, 0.5 더하니까 몇이에요? 3.5. 3.5는 뭐예요? 3년 반이죠. 그죠? 1260일 이거로 한때, 두때, 반때 이거로 42개월 3년 반. 이 동안 후 3년 반에 그래서 대환란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에서 예비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입맞은 사람 14만 4천명입니다. 입맞은 사람 14만 4천명이 가서 복음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12장의 사건이 배경이 뭐냐? 나팔장, 인재양, 대접장이 있는데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 봤더니 11장을 쫙 가서 봤더니 11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11장 그 전장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면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제약이잖아. 일곱째 천사 나팔 불고 난 다음에는 또 무슨 제약이 있어? 그 다음에는 대접제약 있죠. 대접제약은 첫째 대접제약부터 나오잖아. 첫째 대접제약이 나온 데가 어딘가 봤더니 16장 2절, 11장 15절에서 일곱 번째 나팔 불었어. 12장에서 도망갔어. 그리고 꽝쭉 뛰어가지고 14장 2절에서 첫째 대접제약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건은 계시록에서 볼 때 재앙 가운데서 대환란은 언제 일어나는 일이다? 언제? 일곱의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대환란. 그렇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맹군이 이게 지금 왜 중요한 건지 여러분, 계시록 안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게 언제 예수 보시냐, 언제 대환란이다, 이게 첫째다, 첫째 일이다, 뭐다 그냥 누구다가 저거다가 다 맞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이리 말하면 그런 거 같고 저리 말하면 그런 거 같은데, 이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 말도 하나도 없어. 여기서 말하는 거 딱 중심 잡아버리면 다른 사람들의 이론이 분별이 돼. 이 사람이 잘못했었는데 이거 엉터리 돼. 그래서 대환란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뭘 하고 난 다음에 대환란이다. 일곱째 나팔 불고 나서 대환란.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 계시록에서. 왜? 계시록에서 언제 오시냐?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0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인내의 말씀도 잘 지켰다. 이렇게 말씀대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 말씀대로 아멘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시험의 때. 근데 이 시험의 때가 언제냐? 장차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해. 온 세상 전 세계에 임해. 그래서 뭐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는 그때 내가 면하게 해주겠다. 각 나라의 시험이 아니라 개인적인 시험이 아니라 그 교회의 시험도 아니라 전 세계가 시험받는 때가 온다. 시험받는 때가 온다.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시험받는 곳이 뭐가 있으냐? 요한계시록 봤더니 모든 사람이 시험받는다. 모든 사람이 그런다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뭐다? 계시록 13장 16절. 딱 한 가지 사건밖에 없더라.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시험받는 거예요. 재앙받는 게 아니고 시험받는 거예요. 시험. 여기서 시험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험이란 말은 헬라어 원어로 이게 우리는 시험이라는 것을 테스트로 해석할 수도 있고, 혹은 템프테이션 유혹으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한국말로는 시험과 유혹이 나눠지지만 헬라어 원어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죠. 그죠?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 사람의 죄에 대한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아라.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 13, 14절. 야고보서 1장 1장 12, 13, 14절부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 여기서 시험이란 말에는 우리 한국말로 시험이지만 영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테스트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템프테이션. 이건 유혹이라는 말이에요.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이 있어요. 그럼 봐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요, 템프테이션이요. 네? 그 다음에 이거 뭐하라?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그러니까 이 시험이 테스트요, 템프테이션이요. 테스트 하나님 하시는 보다 넣었다. 근데 13절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14절에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뭐예요? 네? 템프테이션.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신대? 왜 이렇게 죄를 유혹하신대? 아니, 하나님 유혹하지 않아.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무 사람을 테스트를 하셔도 원하지 않는다. 템프테이션 안 하십니다. 사람이 각 사람이 템프테이션 하는 것은 받는 것은 뭐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그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테스트와 템프테이션 이렇게 나눠지는데 헬라어는 다릅니다. 시험을 할 때 페이라스 모스 명사형이야. 모스 명사형이냐? 페이라조 시험하다, 유혹하다. 페이라조 이게 동사. 페이라스 모스는 명사예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있을 때 페이라스 모스를 썼어요. 근데 13, 14절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 페이라조, 시험 받는다 페이라조, 시험하지 페이라조, 시험 받는 것은 페이라조예요. 그러니까 시험과 유혹은 한 사건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테스트고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템프테이션이고 욥을 유혹할 때 하나님께서 욥을 테스트하셨어요? 템프테이션 하셨어요? 욥의 믿음을 테스트하셨어. 근데 실제적으로 욥에게 다가와서 고난을 주고 욥의 믿음을 떨어뜨려 한 건 누구야? 마귀지. 마귀가 테스트한 거야? 템프테이션 한 거야? 템프테이션. 관점의 차이야. 관점의 차이.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시험한다. 이 시험한다는 말이 뭐냐면 페이라스 모스. 그러니까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시험하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냐? 그 사람 성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고 마귀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유혹해가지고 죄짓게 만들어요. 한 가지 사건을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건이 뭐냐면 13장 16절에 계시는 모든 사람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 왜?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가 모든 자라고 했어. 모든 자. 그가 전그리스도가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 모든 사람을 뭐하게 한다?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냐? 메리식 받지 않냐? 이거야.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을 다 표받게 만든다. 이 표를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뭐다? 테스트야, 테스트. 네가 받냐, 안 받냐. 마귀 입장에서는 뭐한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지옥을 끌고 간다. 이 표가. 그래서 이 표에서 이기면 하나님은 테스트하시기 때문에 이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 너 받는가 안 받는가 보자 이 말이야. 이 표를 가진 자는 매매를 못하게, 매매를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먹고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렇죠? 지켜보는 거예요. 너 먹고 살지 못해도 너 죽어도 너 표 받냐 안 받냐 하나님 보시는 거지 이게. 근데 마귀는 매매를 못한다라. 아니 표 안 받으면 너 굶어 죽잖아. 받아. 이거 사건이야.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뭐 하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의 때가 어느 때다 지금? 시험의 때가 어느 때야 지금? 이게? 예? 여기 표 받게 하는 때가 어느 때야? 예? 후삼년판이잖아요. 후삼년판이잖아요. 그렇죠? 전삼년판에는 이런 시험이 있어 없어? 없지. 이 시험이 어느 때 있다? 후삼년판에 있다. 이 후삼년판을 또 뭐라고 한다? 대활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대활란이라는 게 뭐냐면 표 갖고 시험 받는 데요. 표 갖고 시험 받는 데. 근데 인내 말씀을 지킨 사람들은 이때는 면하게 해주겠다 했으니까 언제 휴무를 시켜야 되겠어? 예? 이때 대활란 넘어가기 전에 휴무 시켜야 되겠지. 근데 대활란은 몇 번째 나팔부터 시작한다? 7번째 나팔 재앙에서 시작되니까 예수님의 공중 강림하셔야지 휴무 시킬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휴무 사건은 언제 있다? 7번째 나팔 재앙 전. 이쪽에서 말하는 6번째 나팔 재앙 있고 난 다음에. 그렇죠? 6번째 나팔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7번째 나팔 불기 직전.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여서 성도를 축복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7번째 나팔 불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신 죄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윤중의 표가 대활란 때 하나님의 지금 마지막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반대 안 반대. 그래서 매매를 못하고 죽으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안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인내의 말씀을 지킨 아주 신실한 성도들은 거기도 예배시킨 거예요. 열여시킨 거예요. 왜? 그 전에 이미 고난 받았어. 인내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이라고 보면 이미 고난 받아버렸어. 다.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를 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활란 전에 들림받을 수 있는 것은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돼.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아멘 살아야 돼. 내 자리를 쳐서 말씀을 굴복시켜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6번째 사건이 6번째 나팔이 불리고 나면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다. 그 6번째 나팔이 어디서 불리냐면 계시록 11장 15절에서 7번째 천사 나팔을 불잖아요. 네? 그 6번째 나팔은 어디서 불려? 어디서? 6번째. 그 앞에 봐봐요. 몇 절에 있어요? 몇 장에 6번째 몇 장? 9장 13절에 9장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래서 여섯째 천사 나팔을 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야. 왜? 7번째 나팔 불기 전에 예수님 강림하니까. 그래서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 15절 내 천사가 놓였으니 연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됐다. 인구의 증후율가 75억이면 25억이 한꺼번에 나의 시에 죽어버려. 그 시간에 다 죽어버려. 시간에 다 죽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전 세계 인구의 25억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핵전쟁밖에 없어. 그래서 첫 번째, 6번째 나팔이 불고 되면 재앙이 뭐냐? 세계지 3차례죠. 성경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 피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 3차례를 겪고 안 겪고 휴가를 휴가할 10분 예원 입고 휴가할 성도들 3차례를 겪고 안 겪고 휴가를 다 3분의 1이 죽어졌어. 그 다음에 나타난 사건이 뭐냐면은 그 다음에 11장 1절 이하에 심판이 같은 갈대를 들고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들을 측량하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들을 측량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성전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지. 세워졌다는 얘기지. 세계지 3차례는 죽었어. 25억 죽었어. 그 다음 사건이 뭐냐? 성전이 건축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이야? 이게 전그리스도 7년 언약 가운데서 언제?
전 3년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겠어? 언제 출현하겠어? 세계대전 3차 대전 끝나고 세상이 25억이 이제 막 수도 없이 죽고 그냥 세상이 완전 어선할 거 아니야.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하고 도와주는 것이. 그러니까 성전과 재단과 경배하는 자들, 성전이 지어져야 거기서 경배하는 자들, 이스라엘 사람이 거기서 경배한다 이 말이야. 지어져라. 그렇게 해서 그런데 2절 보니까 성전 막강마당 측량하지만 그냥 들어와 이것은 이방인이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몇 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42달이 얼마예요? 3년반. 이게 지금 전 3년반이지. 전 3년반이에요. 성전 지어주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방인들이 그 성전 지어줬으니까 원래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이방인들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전 3년 반 성전 건축된다. 팽팽팽 된다.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베옷을 입고 얼마 동안 예언한다? 1260일. 1260일은 몇 달? 42개월 3년 반. 어느 기간하고 맞물려? 위에 있는 성전에서 경배하는 3년 반과 맞물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제 평화제와 맺어서 성전 지어지고 제사와 또 예물 드려라 하는 기간이 3년 반이잖아. 전 3년 반. 그렇죠? 지금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언제 출현하느냐? 11장 1절 2절 출현하는 거예요. 3차전 끝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출현.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과 평화제를 맺겠죠. 명화절에서 성전 건축하게 해주고 제사 드리게 해주고 그 기간 동안에 누가 또 같이 활동을 해? 적그리스도 전 3년간 동안에 누가 활동한다? 두 증인이 활동한다. 두 증인 1260일이 이것이 바로 지금 전 3년 반이야. 그래서 유대인의 3년, 이방인의 3년 두 사람이 나타나 사람의 종으로 부르심 받았을 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전 3년 반 사역을 마치고 나면 11장 7절에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중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죽여버린다 이 말이죠. 사탄 마귀가 사람을 지금 죽여버린다. 왜? 이 두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전 3년 반 동안 하는 일이 뭐겠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한다. 구약시대 베옷을 입었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철저히 회개를 외치는 마지막으로 회개를 외치는 사람들이 두지. 물론 이제 우리도 그때 살아있어 휴거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전 3년 반 동안에 안 되었어. 마지막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예수님 보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아마 이 두 증인이 아마 이 적그리스도 당해서 저 가짜다 외친다. 적그리스도는 외수가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이 두 증인이 죽어요. 죽는데 그냥 죽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11절에 3일 반 만에 죽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지고 다시 그들이 딱 살아납니다. 살아있어.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했더니 이 두 증인이 어떻게 돼요? 산처럼 엘리야와 에로처럼 산처럼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살았어. 그 다음에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껑충 뛰어서 그 다음에 있는 사건이 뭐다? 그 다음에 11장 12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15절에서 뭔 사건이 있어? 15절에서 뭔 사건이?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었지. 12절에서 두 증인이 이리로 올라오고 올라갔어요. 15절에서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었어요. 자,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 예수님 공중 강림 언제다? 일곱째 천사 나팔 불기 전이다. 그러면 여섯 번째 나팔을 불어서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 오심과 공중 강림과 성도들의 19대 성도들의 휴거 사건이 계시록에 있어요 없어요? 내용이 있어 없어? 지금까지 설명하는데 없어.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서사라 목사님이 천국에 가서 요한계시록에서 들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공중 강림은 숨겨졌다 내용이 없다. 그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뭐다? 이 사건이다. 이 사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면 그때부터 언제다? 대환란 시작된다. 대환란 시작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율법표를 받게 만든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면하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바로 그럼 언제 오시느냐? 두 증인이 올라오라 함을 듣고 사태는 올라가고 난 다음에 13절부터 15절 전 사이에 그때 있어요. 그때 계시록에서 예수 언제 오시느냐? 바로 이때다. 15절 전에 그 다음에 12절 이후에 계시록에서 숨겨졌다. 그래서 그 시기가 이리로 올라오라는 시기가 그와 함께 그 다음에 공중 강림, 죽은 자의 부활, 19년 성도의 휴거. 그러고 나면 바로 이어서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부니까 그때 이제 적그리스에게 그 다음에 보면은 마귀의 대장급이 최측근이 적그리스에 확 들어가요. 갑자기 스스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13장에서 보면은 대장 마귀가 적그리스에 싹 들어가 보니까 갑자기 획가닥에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왜 마귀가 들어가야지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까 그것만은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결론은 성경에 신령 대환란이 없다. 성령 반대가 대환란. 언제를 말하느냐? 바로 후 3년 반이다. 그 대환란에 나타난 사건이 뭐다? 있어. 7년 평화조약 가운데서 후 3년 반에 마귀가 제사 금지, 예물 금지시켜버린다. 그리고 자기가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버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반대하고 이스라엘 도망가버리고 핍박하고 도망가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표를 받게 만들어서 다 핍박받고 다 지옥으로 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했으므로 일곱 번째 나팔 그이 직전에 공중에 강림하셨어. 그래서 성도된 친구들은 그때 휴가한다. 우리의 수가 그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고난이 너무나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 세계적인 3타전이 기다리고 있지. 전 3년만 지나야 되지. 그 전에 또 세계 3차전에 전에 또 남북한 전쟁이 있다고 하지. 친구들은 고난이 너무나 많아. 친구들에게 받자는 고난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 후삼병파 평안난 피하는 그걸만 얼마나 감사해. 왜? 그거 표 받아가지고 지옥 간 사람, 지옥불에 던져주는 사람. 그래서 왜 시험이냐면 성경은 반드시 그 표를 받으면 용준이 표를 받으면 어찐다고 그랬어요. 지옥에 간다고 했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지옥 가는 것은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 표를 받았다고 지옥 가냐? 이렇게 합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네? 천국 가는 천국 가는 뭐 때문에 천국 가고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뭐 때문에 지옥 가고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다. 로마서가 27구잖아 그게. 네? 믿음 없으면 물었다고 믿음 없으면 못 받았는데 야 무슨 표정 받았다고 지옥 가냐? 그럼 우리는 할 말 없어. 성경에 우리는 써진 대로 믿는다. 하나님 그걸 보는 거예요. 네? 이 성경대로 쓰여진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안 받을 것이고 안 믿으면 야 이 표정 받는다고 무슨 지옥 가냐? 있을 수 없다. 받아버릴 것이고 그건 더 믿음에서 떨어집니다. 원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서 일이 하나님의 인도 받아버리고 12년을 입었어. 태어나기 전에 정말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 그 주님의 은총 안에 여러분 다 들어가게